오늘 주실 말씀이 기필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이 단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 기업의 열매들, 가정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이렇게 사단이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유혹이라고 하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면 한번 잘 보세요. 계속 정아가 앞에 있어서 미안해. 우리 정아 성도가 대근 성도를 만났어요. 만약에 정아 성도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대근 성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좋아했던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게 하다가 이제 그만 이러셨다는 뜻도 같잖아요. 이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이라는 상황을 주셨다면 내 상황 속에 생기는 상황 중에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자, 우봉이 너는 조금 더 깨달을 일이 있어. 근데 얘는 아유 까부네. 병 좀 줘야 되겠다. 입을 못 털게 설교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간섭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을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이 성경을 점점 번역해 나갈 겁니다. 점점 목사님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섭리하시죠. 섭리의 목적이 명확하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영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린 구원을 받죠.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영생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하겠죠. 이게 저 베드로서에서는 우리가 침례라는 거 너희들 알지? 침례를 받았어. 그러면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죠.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가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매이고 묶이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자격을 주려고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는 일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매이고 묶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의 침례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왕이면 유익되고 이왕이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섭리가 뜻하는 목적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침례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4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침례는 받았으나 침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침례를 받은 이유는 죄를 사함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 가나안 땅,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해 살아가라고 침례를 우리에게 표로 주신 겁니다.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시고, 그걸 몰랐으면 다시 받으세요. 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목적이 뜻하시는 뜻을 향한 자신의 의지와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부족한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도리어 선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이 만들어낸 상황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만 만들었겠어요? 그럼 암도 만들었고 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 죽어 자빠지는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망, 욕구, 정욕, 욕심, 탐욕, 그리고 탐심, 자기가 하나님이 되보고자 하는 탐욕과 탐심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그래요. 자, 그런 거예요. 뭐 코로나 걸리면 중내산에, 저 코로나 4번 걸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앓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뭐 진짜 지난번에 그 열 39도 40도 올라갔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약도 못 먹죠. 심장 때문에 이것도 못하죠, 저것도 못하죠. 그냥 생판 39도를 2달 동안에 그 열을, 저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섭리가 저를 인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았냐 나섰냐 죽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를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관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구수나 이 국가의 흥망, 이 존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자연재해, 뭐 자연공해, 여기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인류는 수십억 년 전부터 끊임없이 망해가는, 힘들어져가는 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 엘니뇨가 온다, 기상 이변이 왔다, 뭐 기상 온도가 올라간다, 맞아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증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엘니뇨 현상, 무슨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현상 저런 현상, 그것으로 우리 인류가 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귀중하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느냐가 아멘. 번성이냐 아니냐, 존재냐 망하냐, 흥하는 것이냐 망하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자연재해, 자연공해 이런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1930년, 40년, 50년 막 전쟁 나고 그때 자연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1,000만 명이나 되겠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금 인구 5천만 명. 근데 왜 안 내? 아기가 왜 안 나오고 왜 인구가 줍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기 낳기 힘들다, 먹이르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를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아니,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확신과 믿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어서 애 안 낳고 힘들어서 안 낳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기를 수 있다. 어쩌면 낳아놓고 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느냐가 이 세상을 이기고 지구의 문제인 것이지, 이 상황이 만드는, 이 세상이 만든 상황 때문에 인류는 망하거나 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만들어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 속은 죄, 나가 묶일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4절인가 5절인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도대체 뭐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5절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을 못 이긴다고? 그럴 수 없다 라고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죄가 세상의 상황, 세상이 만드는 환경, 조건, 여건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가난해서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1조를 못하는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죄가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뱉어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김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길 세상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이겨놔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꼭두각시처럼 막 이렇게 가서 예수를 죽는 길로 이렇게 막 인도하시겠어요? 이건 진짜 말이 하나만 알아도 앞뒤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성경은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걸 우리에게 뜻하냐,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신다고요. 그 상황 속에 생겨지는 수없이 많은 모든 즐거움, 이 즐거움이 믿음을 떠나면 쾌락과 타락이 돼요. 슬픔, 이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좌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게 하면 이것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뜻하시는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아파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고통스러워서 안 돼, 몰라서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병들어서 안 돼. 이건 전부 다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든 자도 오고 눈먼 자도, 아멘, 병든 자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무식한 자도 오고 미련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눈먼 자는 와서 아무 값 없이 안약을 내게 사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먹이시더라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미혹이 된단 말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추워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이거 다 매인 거라니까요. 추운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가난한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냐를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자신의 전부보다 더 큰 아들을 죽이시어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덮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가난에 묶일 수 없죠. 상황에 매일 수 없죠.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밟는 겁니다.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져 죽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뜨거운 떼약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떼약볕 속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겠죠. 전 병이 나선 거 아니잖아요. 연약함이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과 이 연약함이 제게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영생을 향해 저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들어가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에게 아들 예수의 흘리신 희생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크게 아멘하셔야 돼. 감사하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를 높이고 그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삶에 어떤 것도 내게 아까운 것이 없도록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그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어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소원 예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오늘 1월 1일이니까 1월 첫째 주니까. 이야, 그런데 진짜로 아깝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보세요. 곧 애들 등록금 내야죠. 뭐 해야죠. 전들 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거를 막 이고 있다가, 근데 이런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 내가 월급을 받나?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 5만 원 용돈 목사님 쓰세요. 뭐 어떤 사모님들, 뭐 대구, 부산 사모님들. 아니 그걸 보니까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찍혔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걸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지 않고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성도를 향한 소원 예물을 이제 썼어요. 2025년도 시작하고 첫 번째잖아요. 이 소원 예물 드리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육신의 쓸모보다 성도의 안위, 성도의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삶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들,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의 해결이 제게 조금 더 열망되고 조금 더 갈망되고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출산하는 가정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위트니스들, 이너스피들, 하이어들 진로 온전히 결정되게 도와주세요. 1월 20일 날 우리 이너스피 아이들 필리핀 갑니다. 이 필리핀에서 놀라운 일들 보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돈을 내가 갖고 쓰고 싶은 욕심보다 더 커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저도 싸운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여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다는 사는 동안 세상에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제가 주관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 올렸다고 저 금방 부자 되지 않아요. 예물 올렸다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넉넉하게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풀어짐이 오히려 타락이 되고 쾌락이 되고 육신의 삶에 정욕을 쫓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멘이죠. 자, 어떤 이는 결혼을 하여 뜻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참 좋다고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믿음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히 붙어있다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 보여지는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배하게 해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내 앞에 있다.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받은 은혜의 삶대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이야기에 매여 그것에 굴복하는 죄를 짓지 말고,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뜻하는 뜻, 영생을 위하여 말씀에 불순종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드러난 죄와 싸우며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가난해서 안 되는 건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설령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상황에 매인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래서 못했는데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요. 정당화하는 게 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으나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구원을 위하여 내 죄,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덮어주신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 이 되지 못하게 했던 상황에 속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죄에서, 사망에서, 얽매임에서 자유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만물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자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 살아요. 그 섭리가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말려 죽일 것 같은 뜨거운 태양빛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나를 구름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신다.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난 예수 믿고 망했다고 말해요.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예수 믿고 이단 됐다고 말해요. 어떤 목사 나락에 빠졌다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장로들과 유대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보여요. 죽으러 간다고요. 두드러 맞는 게 눈에 보여요. 아우,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난 안 믿는다. 예수 믿고 저렇게 죽어 자빠지네. 상황은 여전하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 바리새의 파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구나, 바울이 틀린 거구나, 그럼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야지, 거기로 떨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수가 점점 더해져 갔던, 그와 함께 핍박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희생당하기를 결심하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소원예물 올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칭 미친 짓 같지만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긴가 또 누군가에게서 내 소원이 심중구 집사가 될 줄 알아. 내 오늘 소원 예물의 주인공이 여기서 또 나오겠다. 욕 많이 먹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냐? 내가 압니까?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그 목적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그 상황을 섭리해 나갑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영생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남들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할 때 똑같이 싫어하고, 못 참을 때 똑같이 못 참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부글부글해요. 그러나 견뎌내야 돼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 참아요. 이 상황에 매이는 걸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매이는 게 죄라고요. 목사님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다 한 건가요? 죄라고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적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묶였기에 죄입니다. 그 죄는 나를 사망으로 묶어요. 얽매여 묶어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날마다 죄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오늘도 또 돌아서서 자유롭게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가 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이뤄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언제든 돌아서라. 이게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하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를 드러내게 했던 그 사단, 이놈은 이미 심판받았으니 나를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으니
그 상황이 늘 반복된다 할지라도 또 고난 속에 돌아서라 이게.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묶을 수 없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돼?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얽매이거나 묶어 사망에 묶어둘 수 없어 내어준지라. 내어줬다 이게. 내어줬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 마치 심판을 받은 듯 싶었으나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어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낸지라. 뱉어낸지라.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상황은 있으나 그 상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만 없다면? 죽고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 좌절만 없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없는데 어떡하지? 안 되는 걸 어떡하지? 망했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막 희한한 로또 기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당한 고통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영생을 이루어가는 뜻에서 멀어졌으면 돌아서라고요. 그럼 더 이상 그놈이 나를 묶지 못해. 고난의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놈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나를 놔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난 5년 동안 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재정에서 인도해 주잖아요. 질병에서 인도해 주잖아요.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뭐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즘 수요일, 목요일, 주일 또 은혜 받기 시작한다면서요. 또 은혜 받기 시작한다면서요. 뭔가 새롭게 뭘 해볼 마음이 생긴다면서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죄는 드러나고 있으나 나왔다면 나를 얽매이는 죄를 이기고 나온 승리한 자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승리한 자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해야 돼요. 당신은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4부 때 설교하겠지만, 승리를 했다면 그 승리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사단, 그 사단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여 싸우세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하고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승리치 못하면 도대체 누가 승리할 거냐?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겨나간다. 이기되 요한이 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겼으면 또 이기고, 싸웠으면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우되, 싸움을 시작했다면 이기려고 싸워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 이긴 예수를 모시기 있다면 너희도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그까이 이미 심판받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오신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만 나를 보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내가 경배하고, 한 분만 경외하고, 그 한 분의 말씀만 내가 따라간다. 이게 마태복음 4장 8, 9절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아무리 형벌과 같은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 한 분만, 다만 말씀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높임을 받고 경배 받으실 분임을 믿고 오늘도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싸워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종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간구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신 섭리의 뜻의 목적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영생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그 상황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 기뻐해라. 근심 중에 도리어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두드러 맞는데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두드러 맞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살점이 떨어지는 이 아픔은 제게 고난 자체가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즐거움으로 나를 또 보내십시오. 매맞는 곳으로 또 보내십시오. 또 옥에 갇혀요. 또 파손된 배를 타요. 또 로마의 황제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어 죄, 사망, 얽매임에서 자유하시고 자유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자녀로, 산업으로, 재정으로, 기업으로 풍족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로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것 기억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